오늘 전도서 30번째 강론입니다. 우리 전도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드디어 30번째 우리 시간이 되었네요. 앞으로 전도서 12장까지 몇 번이나 더 나갈지 가늠이 되진 않지만 아무튼 가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8장이죠.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 살펴볼 텐데요. 우리 8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사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8장부터 10장까지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잘된다 할 때는 눈에 보이는 또 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사,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정말 잘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11장부터 12장까지는 뭐라고요? 기억 안 나시죠? 심판을 행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일을 하시는데 택한 자녀에게는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전도서 후반부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 바라본 세상,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바라본 세상은 그야말로 뒤죽박죽 세상이라는 거죠. 모순 덩어리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그리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거꾸로. 착한 일 했으면은 정말 상을 받고, 그리고 못된 짓, 나쁜 일, 악행을 행했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뒤집혀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혀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정말 고생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후손들은 그렇게 잘 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일제강점기 때도 그 부친 때문에, 자기 남편 때문에 곤욕을 치렀고, 또 해방 이후에도 제대로 된 보훈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그래서 이 친일에 부역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웬만큼 잘 살았고요. 또 그 후손들도 잘 살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완용의 후손들이 다시 자신의 땅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벌인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승소하기도 했다고 해가지고 친일 후손들에게 그런 것들이 다시 못하게끔 법을 제정을 다시 했는지 개정을 다시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뒤죽박죽 모순 덩어리 세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 보면은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여기서 희락이라는 것은 영적인 희락이 아니라 육체적인 희락,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까 완전 뒤죽박죽이고 이건 공평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가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어때요? 악인이 상을 받고 의인이 벌 받고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딨냐 하면서 뭐 한다고요? 쾌락에 빠진다고요. 쾌락에. 차라리 그런 거 전부 다 눈 감고 귀 감고 모른 척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그쪽으로 간다고요. 참 쾌락에 빠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이 모순,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이 부조를 보면은 눈 감고 귀 감고 그냥 이 쾌락을 누리는 것만큼 좋은 것 없다. 뭐 이러면서 그냥 쾌락 쪽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쾌락의 제일 마지막은 뭐라고요? 쾌락의 제일 마지막은 설마 뭐라고 합니까? 허무. 이 허무가 이게 도사리고 있다고. 여러분 이 허무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허무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그야말로 목 조르는 것이 없습니다. 허무에 빠지면은 이게 진짜 여기서 헤어나온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사상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상계도요. 이 중세 이후 종교개혁 이후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실존주의가 나왔습니다. 이 실존주의를 통해서는 뭐예요? 실존주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실존주의가 뭐냐면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가 바로 참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하는 바대로 무조건 무엇이든지 한다. 실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뭐예요?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 참된 사람이 결정해서 그 자신의 의지로 밀고 나가면 된다. 누구 필요 없다? 하나님은 신은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예요. 자, 이 실존주의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물질주의로 갑니다. 인간 스스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뭐예요? 이 불을 쌓고 물질을 쌓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최고다. 눈에 보이는 이것이 최고다. 그래서 물질주의는 뭡니까? 자본주의는 어때요? 성장의 방점을 찍은 거고 물질을 많이 축적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분배의 방점을 찍은 거고. 그래서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가 어때요? 이 물질 만능이다. 이걸 갖다 우리가 잘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공산주의고, 이걸 갖다 어떻게 잘 성장시키느냐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되고. 자, 그럼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물질주의 끝나고 나서 쾌락주의입니다. 이거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뭐예요? 놀고 먹고 마시자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 쾌락주의의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죠. 허무주의. 이거 해봤자 뭐예요? 허탄하고 허망하고 헛헛하다. 이것만 남는다고. 이것만 남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사람은 영혼이 존재하거든요. 육신만 존재하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그냥 어때요? 육체적인 불을 쌓고 뭐 육신을 갖다가 쾌락에 즐기게 하고 뭐 그러다가 뭐 허무에 빠지든 말든 이것만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만 있으면은 뭐 이렇게 뭐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걸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런 걸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뭘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유일한 것이에요. 하나님 떠난다? 이때부터 이제 잘못된 거죠. 하나님 떠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 스스로 아무리 물질을 갖다가 많이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이 물질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여기다가 빠뜨리고 결국 뭐예요? 다 해봤더니 소용없더라. 이거 해봤자 하나 모르겠어요. 처음엔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엔 뭐예요? 권태롭더라. 에고 의미 없더라. 그러면서 이게 빠져요. 여기 빠지면 뭐라고? 헤어나기 어렵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런 함정에 정답 빠집니다. 다 이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다 허적허적거리고 허우덕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빠지지 않죠. 왜요? 실존주의에 우리가 빠질 리가 없나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깨닫게 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빠질래야 빠질 수 없죠. 여기는 당연히 빠질 수 없죠.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영이. 육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이거 한계가 있다.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여기 이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허덕거리지 않죠. 여기 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이 육신의 쾌락, 이것보다는 우리 영적인 희락, 영적인 기쁨, 이게 더 최고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우리의 육신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면 그 나의 영혼이 어때요? 기뻐요. 그리고 그 기쁜 그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니까 매일매일이 어떻습니까? 불행하지 않아요. 여기도 당연히 빠질 수가 없죠. 빠질 수가 없죠.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뭐가 허무해? 허무할 게 뭐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 땅이 끝이 아닌데, 이 땅 넘어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가 허무하고 뭐가 헛헛하고 뭐가 허망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의 삶도 나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유익한 삶이요, 여기에 삶이 끝나고 나서의 삶도 진짜 이건 진짜 백의 삶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뭐가 부족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솔로몬은 빠졌었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어때요? 벗어났죠. 올무에 빠졌다가 올무에 걸렸다가 그 올무에서 풀려났죠. 그리고 나서 전도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다 빠졌었어요. 하나님 떠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도 했었고, 솔로몬이요. 물질, 아무튼 진짜 여기도 많이 빠졌었고, 뭐 가진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쾌락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때요? 다 여기에서 헤어나오게 하셔서 인생 말년에 정신 차리고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를 터득하게 해준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솔로몬도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요, 해 아래에서는 어디건가에 너보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없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신은 존재하지 않아. 신은 죽었어. 천상천하 유아 독전. 나 혼자서 모든 거 한다. 다 이렇게 나만 믿고 간다. 그러잖아요.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지. 돈보다 더 귀한 게 어딨어. 다 사람들 그렇죠? 다 여기에 그냥 매몰되어서 지금 허우덕거리고요.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죠. 쾌락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다 그냥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갖다가 낭비하는,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허무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러자고 살았나. 허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 어때요? 빠지지 않도록,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계속해서 우리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늘 이 화두로 꺼내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인생의 정말
이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며 또 정말 더 차원 높은 삶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어때요? 화두였어요. 솔로몬이 꺼내든 화두, 자신의 문제 제기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은 어때요? 나오는 게 없다고요. 나오는 게 없다고요. 특히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답이 없습니다. 해 위는 영원한 세계고 여기 현실 세계인데, 네? 해가 이쪽 딱 있다고 하면은 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이 현실 세계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어때요? 이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거와 영혼과 연결되지, 해 위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답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인생 궁극적인 가치,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생로병사다.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가? 그냥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만. 아, 태어났네? 사람이. 그 다음에 어때요? 자라나네? 그 다음에 어이구 병들었네? 아, 그 다음에 세상 뜨네. 눈에 보이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 생로병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철학에서 예? 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생각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모든 걸 전부 다 의심한다. 모든 걸 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의심해야 된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예? 그럼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나 자신마저 의심하면은 남는 게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해 안에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고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철학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답이 없고, 아무리 예술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답이 없고, 문학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답이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이 묻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물을 묻자 배우라기니까. 묻는 거 배우는 것이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잘 물어보는지를 잘 배우는 게 학문일 뿐이지,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세상에서는 답 없는 것이 부지기수예요. 답은 없고 뭐만 무성해요? 문만 무성해요. 질문만 무성한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딱 부러지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찬미케 하기 위한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 그렇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답이 딱딱 나와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스스로 이것만 딱 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럼 늘 뭐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답이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때요? 깨닫고 배워가는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 아무리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밤잠 못 자고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탐구해도 답 없는 거, 답 없음, 그것이 결론으로 떨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죠. 답이 없으면 늘 어때요? 이게 뭔가 저게 뭔가 이 고민 저 고민 해야 되지만 답이 딱 나오면은 유레카예요. 유레카. 아 이거네. 아 정말 이거군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한층 한층 우리의 내면이 더 성숙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해봤자 지혜자가 안 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고요. 못한다고요. 그렇죠? 지혜자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 알아낼 수 없다고요. 자.
세상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세상에 그 무수한 현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거 찾아낼 수 없다고.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사람의 미래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일들이, 모든 미래가. 이것을 정말 받아들여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늘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 이걸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근데 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어때요? 이걸 자꾸 착각하고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이게 참 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내가 안 하면은 이거 일이 안 되는 것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어때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요 생각 먼저 하셔야 돼요. 요 생각 먼저. 좋은 일 닥쳤을 때도, 그리고 굳은 일 닥쳤을 때도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거기서부터 어때요? 출발하고 시작해야지 정확하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치면 해석이 안 돼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삶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더 어려워진다.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 근데 삶을 정말 바르게 해석하면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잘 해석을 해가 나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인생의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서 내가 훌쩍훌쩍 커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아시나요? 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병상에 이제 병들어 누워 있을 때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연회를 베풀고 스스로 이렇게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애를 진짜 많이 썼습니다. 그럼 아도니아는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인지 아세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첫 번째 아들 암논. 제가 첫 아들이 맞죠? 암놈이 아니라 암논.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아마 출생한 다음에 바로 이 세상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지 않고 세 번째가 이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도 죽었고. 근데 암논 죽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죽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 죽고, 이제 아도니아 딱 남아있는데, 그렇죠? 아도니아 남아있는데, 당연히 아도니아가 위에 형들 다 세상을 떴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니까, 아도니가 어때요? 왕위 계승 1순위예요, 1순위.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인지 아세요? 솔로몬은 5번째? 아니요. 6? 아니요. 7? 8? 9? 10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럼 왕위 계승으로 치면은 아도니아가 1순위고요. 솔로몬은 한창 후순위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도니아가 어때요? 예,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이게 상식이고 그리고 당연한 것이고 게다가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와 예,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바울의 얼룩진 인생의 한 일부잖아요.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잖아요. 도덕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볼 때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로서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에게 달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계획해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를 왕으로 옹립한 다음에 만세 아무리 해봤자 어때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차량 번호 7966번 차주께서는 차량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차량 번호 7966 7966번 차주께서는 차량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차장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량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손은 솔로몬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왜 아도니아가 안 됐냐고 아도니아 입장에서 아무리 속상해하고 아무리 애달파해봤자 예? 이거 당연히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건데 형들도 없는데 내가 지금 맞은데 왜 안 됐냐고 아무리 해봤자 어때요? 본인만 힘들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택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일도 있고요. 또 되는 일도 있죠. 되는 일, 될 때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물려드리시면 되는 거고, 안 되는 일은 내가 아도니아고 내 밑에 한참 동생이 솔로몬인데 얘가 왕이 됐다 했을 때 어때요?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속상하기도 하겠죠. 근데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해서 불평불만 해봤자 하나님의 뜻을. 주차장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차량 번호 5688번 차주께서는 차량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차량 번호 5688번 차주께서는 차량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차장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차장에서 아주. 자, 솔로몬 아무리 해봤자 되냐고요. 안 된다고. 안 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받아들이시면 편하다고. 받아들이시면 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자.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럼 그 길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진폭이 크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이게 진짜 너무너무 진폭이 큽니다. 그렇죠? 이게 좀 살살살살 이렇게만 돼도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막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내리락 크게 내리락 있을 때마다 너무 애달파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알아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깨달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